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목격하며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근거가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우리의 몸의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 3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었다. 그 선교한다고 다니다가 밥을 먹어서 그런지 그 위장병이 있었어요. 하나 깍깍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었냐면 안질이 있어요. 눈이 안 좋아서 눈이. 말년에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완전히 그 편지를 못 써가지고요. 옆에 사람에게 대신 기록하게 했어요.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각한 병이 하나 있었는데 간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기도하면 먼저가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3번은 여러분 단순히 숫자 3번이 아니에요.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자, 고린도 그 다음 절 볼까요?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인 질병이 낫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뭔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했을 때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7절, 4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귀에 자기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거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선생님을 팔려고요. 여러분,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배신입니다. 배신.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여러분,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 상처는 더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은 더 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온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니. 지금 예수님 앞에는 칼과 몽치를 가진 성전 시위대들과 함께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당황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마음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사자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야 그러면서 뭐 또 왜 언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언니 동생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직분을 부르세요. 직분을. 권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야지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러다가 또 싸워요. 싸우면 어디로 오는지 아시면 또 저한테로 와요. 와가지고 나쁘다고 뭐가 나쁘다고 다 서로 또 고자질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중간에서 좋을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싸운 사람이 또 제일 또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사세요. 그냥.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 전혀 동요함이 없이 차분하고 담당하십니다. 자,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배신 때리는 제자에게 뭐라 그러죠?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환경들이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설령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심각한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통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떡 연락이 와요. 조직검사 해야 되겠다고요. 조직검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요. 수술 날짜 잡아야 되겠다고요. 이런 일들이 꽤 벌어집니다. 남의 일 같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침에 뇌출혈로.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처치가 빨라가지고 그 막힌 혈관을 뚫어서 일주일 만에 살아서 퇴원을 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말씀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벌어졌던 우리 가정에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연속극에만 나오는 줄 알았대요.
다른 집은 다 그래도 우리 집은 안 그런 줄 알았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그런 줄 알았대. 왜? 남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는데 맨날 운동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검사받고 그랬던 남편인데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일 때는요, 다른 집에서 누가 한 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또 한 명 아프네? 그런데 내 핏줄이 한번 그렇게 되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그 고난의 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굴을 지난 게 아니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캄캄해지고 빨리 뉴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터널은 전진만 하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터널은 왜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도 공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터널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막 다른 도로로 이렇게 한 40분, 50분 잡아야 되는데 요즘 저 20분만 하면 갑니다. 공항까지.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도. 그런데 터널을 왜 세우세요? 돈 들어서? 성가대? 왜 세우세요, 터널을? 빨리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터널의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배추 헤아릴 때나 쓰는 단어예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대로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충동적입니다. 자, 오늘 51절 말씀, 기도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1절 말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칼을 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졸다가 문득 잠을 깨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음운전 하실 때 있잖아요. 언제 사고는 일어나는지 아세요? 졸 때는 사고가 안 일어나요. 왜? 그대로 갑니다, 그냥. 그래도 졸다가 박으면 별로 큰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왜? 그냥 그대로 가다가 박기 때문에. 그런데 딱 깼을 때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졸았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사람이요, 졸다가 눈 뜨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갑자기 사고가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어요. 주위에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을 붙잡고 있어. 밧줄로 메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칼을 빼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막 내리쳐버린 거죠.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오른편 귀가 잘렸대. 오른편 귀가 잘렸대. 오른편 귀가. 베드로가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회 정도는 뜰 줄 몰라도 칼싸움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귀를만 베었다. 귀가 베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피하다 보니까 귀가 베인 거죠.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육신적으로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이요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기도하고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입니까? 육신적인 행동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행동입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요, 충동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로서 평가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충동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낮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집이 제일 난장판이고 시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셨어요? 언제가 제일 난장판이에요? 남자 애들이 있는 집, 그것도 특히 어린 애들이 있는 집. 남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30대에서도 이 새끼 저 새끼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안 싸웁니다. 좀 크면 안 싸워요. 그때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수준이 낮을 때, 분간을 잘 못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 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수준 낮은 것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근데 같은 수준이면 또 싸워요. 같은 수준이면. 자, 여기서요, 제가 깨닫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이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칼을 친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 사람들이요, 무식한데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무식하면 게으르면 되는데 열심히 해요 또.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한다, 열심히면 그게 하나님 뜻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조치하시죠?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꽂으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그 행동을 당장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됐네? 할 때 그때는 딱 멈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 말은 이미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 멈추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수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요. 그런데 실수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했을 때 그때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놓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교회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만약에 칼을 썼다면 칼집에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칼을 써서 이미 귀가 잘려나가 버린 결과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답이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귀가 이미 잘렸어요. 내가 실수해서 말을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른 복음서 보면 귀를 붙여서 낫게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칼은 칼집에 꽂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멈추고 회개하면 귀는 누가 치유해 주세요? 귀는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귀가 잘려진 말고는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요,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좀 돈이 좀 있어야 돕는다, 힘이 있어야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보세요. 당신은 지금 곧 끌려가서 오늘 밤에 죽을 지경입니다. 고문도 당하셔야 되고 채찍도 맞으셔야 돼요. 내일 아침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남을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남을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남에게 위로 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오늘 주님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보다 더 큰 병이 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플 때도요, 내가 아파요. 아파도 다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3절, 5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체포당하는 게 예수님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 12군단. 여러분,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육군 병력수로 6,000명이에요. 12군단을 내가 못 부를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 욕 얻어먹는 줄 아세요? 욕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앞장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욕 얻어먹고 말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말이죠. 자,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만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심, 예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 예언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군병과 가룟 유다가 짜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은 그들의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섭리인데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인간의 그런 역할이 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다 이루어질 건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면 전도할 건데 제가 뭘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고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고중도 수준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그런 역할이 뭐예요? 인간의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이개나 장난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인간이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타락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누가 분명히 팔기는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왜? 팔리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뜻이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 이 말이죠. 하필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 말리셨잖아요. 로마 군병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처형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가룟 유다가 그것을 했느냐 문제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지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자분들 여기 아들들이라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아들들이라면 다 남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기 낳아서 키워보셨죠? 애기 낳고 키웁니다. 애가 잘 자랍니다. 공부도 잘해주고 뭐 잘 따라주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갑니다. 그때 부모는 어때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대학교까지 시켜야 되겠다. 힘이 들어도. 그리고 뭐 뉴질랜드는 자기가 론을 받아서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겠다면 대학원까지 시켜야 되겠다. 부모는 벌써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힘들게 돈 모아놓고 이제 대학 가면 쓰려고 대학원 가면 쓰려고 다 통장에 돈을 모아놨는데 자식이 말이죠, 공부를 하지 않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 학교 안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 몽둥이 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질 급한 아버지는 이제 막 불러다 뺨도 때리고, 그러다 또 자기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아, 아빠 때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다 이러면서, 우리 특유의 우리 한국 사람들, 아빠 때 너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난 서울대학교 갔겠다 이러면서 공부도 못했으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대로 잘 순종하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채찍도 대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입니다. 남자분들, 우리가 미친 듯이 술 퍼마시고 개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까지는 억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종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만은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살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이런 직업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비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평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평가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와 만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나의 고통과 고난이 이게 정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런데요, 잘 나가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도하면 알죠.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요,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마음이 안 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와요. 신호가 와요. 사인이 와요. 기도하면은요. 자기는 알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게 혹시 돈이 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좀 힘들고 손해봐도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래, 힘내라 힘,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막 반대들이 오고 막 이렇게 푸시가 오면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또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그 마음을 주셔서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마더와이즈 간증하시는 분들, 소리가 지금 안 좋아서 잘 들리진 않는데, 마더와이즈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눈물을 울먹울먹거리면서 간증하는 그 속에서 보니까 제가 참 잘했다. 제가 우리 방과후 학교하면서 아이들 와서 교회에서요, 저렇게 뛰어놀고 밝게, 그리고 디모데 학교 하면서 애들 저렇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유심히 보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보면요, 선생님하고 그 주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